오늘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17절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세리 마태는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가 세관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렀어요. 그 사람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거기 나온 거예요. 이 마태를 부르심에 감동해가지고 이 마태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자기와 같은 업종에 있는 그 세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얘기했잖아요. 세리들은 돈은 많고 살아가는 데는 넉넉히 좋은데 그 시대적 국가적 상황에는 세리를 다 죄인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의 그 세금들을 착복을 하면서 과도하게 착복해가지고 그 남겨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로 쓰여지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죄인들을 말할 때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했어요. 돈은 많지만 그 민족 백성들의 그 세금들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일부를 로마 정부에 주고 자기들은 그 돈을 많이 모으니까 아주 이런 직업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백성들은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나쁜 놈. 아주 그냥, 그게 합법적인 죄인이에요. 합법적인 죄인. 거기에서 그 직업에 있으면서 솔직하게 세금 조금 받고 내 것만 먹으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삭개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어부를 부르는 거와 세리를 부르는 건 좀 차이가 있다. 어부들은 다시 업종을 돌아갈 수 있지만 세리는 이 세리라는 직장은 다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하려고 하니까 욕을 먹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심에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세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만난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운 세계가 이거구나. 새 삶이 이거구나. 이거를 알고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먹고 놀기 위해서 모인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하기 위한 잔치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대를 통해서 자기가 초대한 친구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열어놓고 자기 집에다가 뭘 하냐면은 부흥의 장소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집은 컸을 것 같아요. 부자니까. 마태에. 그리고 그 자리에 음식을 차려놓고 다 해놨어요. 뭐 하는 일이지? 생일인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친구들을 초청해요. 요거를 마태의 초대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마태의 초대.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 자기 집에서 초대해서 식사를 마련해놓고 이렇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 초대해서 그를 전도하는 목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전했던 말씀을 아마 그들에게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도 초대하고 관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나중에 아직이지 마시고
와,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여동생, 우리 목사님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면 혹시나 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나중에 하지 마시고 막 성령이 감동이 되면 그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자기 간증과 더불어 또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은 누굴 통해 오냐,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누군가가 다 예수를 믿는 거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믿게끔 그 사용하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갑자기 예수님 찾아와서 너 예수 믿어라 한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고 교회에 초대되어서 말씀을 듣면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귀가 열려 영적인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권사님들 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명수 권사님은 서목사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정격적인 그런 역사를 주잖아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장 권사님은 김병수 목사 잘 만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초대들이 중요한 거야. 나 참아내지 말고 누군가가 나처럼 예수를 믿을 사람이 생기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혹시 나 하나만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만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나머지 그 가족들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가족이 다 구원되는 거예요. 저는 믿기는 우리 성도들 중에 혼자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믿으세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나를 통해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은 구원을 얻을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만 먹고 있으면 시간적인 건 있어요. 당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쫓게 되었어요. 그 좋은 일을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쁘게 여겨요. 이 사건에 세리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바리새인들 아주 이 사람은 나쁘게 여깁니다. 저기 무슨 짓이야? 그 자체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저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그것을 나쁘게 여긴 거예요. 예수가. 왜냐하면 창기와 세리는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특별히 이 분리주의자였던 이 구별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딱 구분을 해가지고 저런 나쁜 놈들이랑 예수님이 같이 어울려?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자기들이 평가로 아주 나쁜 사건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쁜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지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분명히 느껴지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막 나가 죄인 중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앞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바리새인들처럼 도요 예수님을 폄하하죠. 우리 교회는 의로운 자가 오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 된 자가 와서 죄 사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곳이 우리 매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금식 논쟁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네. 구실 삼은 거죠, 구실. 이 예수님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금식 논쟁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띄어진 것만 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가? 요 부분들인데 나중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할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이제 비교하는 얘기 나와요. 조금 이따가 나오면 얘기할게요. 좋은 일을 나쁜 일로 만들어서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좋은 일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삐딱하게 비판을 하는 과정이 대부분 바리새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게 특징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도 삐딱하게 그거를 틀린 구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또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18절에 자 읽어봅시다. 18절에 말씀을 보면 18절 나왔죠? 거기. 안 나왔어요? 내가 거기다 안 올렸네. 분명히 넣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본문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 본문을 잘 보시면 쉽게 말하면 요한의 제자 누구야?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동일하게 다 금식을 했어요. 그것이 아주 그냥 하나의 필수 과목이에요.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들의 신앙이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 우리들 제자들 막 이런 거예요. 다 우리 금식한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신앙이 없냐? 세례 요한 제자도 다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신앙만 없냐? 금식하고 안 하는 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잡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겉모습으로 신앙을 비교하고 어느 한 가지로 신앙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그 금식을 하냐, 너는 뭘 하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너는 믿음이 있어, 너는 믿음 없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신앙을 비교하는 일들이 제일 쉽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거 갖고 비교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마음대로 평가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 평가하는 일에 뭘 하고 안 하고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을 평가하는 일은 그건 바리새적인 특징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저 같은 사람. 함부로 성도들을 뭐 한다고 평가하는데 어떤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딱 퉁쳐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것은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조건을 걸면.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그거 가지고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우리는 다 하는데.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구실이 그렇습니다. 금식이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어느 날 뭐에 하나 팍 꼬이면요. 다른 사람 기도 생활 별로 이렇게 막 소리 내서 기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조용히 하니까 저건 성령 떠나갔어. 소리 안 지르니까 떠나갔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느 교회의 그 조용한 목사님 참 좋은 목사인데 장로교단 교회 목사님 성도 몇 사람이 와가지고 막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는 조용하니까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지가 지치는 거지. 막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꼼짝없이 조용하게 기도하고 자기 할 일만 해요. 나대지를 안 해. 그러다가 못 견디고 그냥 그 교회를 나는 이게 못 다니겠습니다. 떠났대요. 하면서 하는 소리가 이 교회는 성령이 없대. 네, 성령이 없고 식었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막 기도할 때 손 들고 통성기도 하고 막 난리 치는데 이 교회는 통성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좀 점잖하긴 하대. 그런데 식었대. 나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되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막 소리 지르고 와 하고 부여불러 하는 것이 감정적인 것이 성령 충만의 표징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데 가서 여러분 막 소리 지를 때 나는 점잖한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데서도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점잖은 데 가서는 점잖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못하면은 그런데, 그래서 가면서 하는 소리가 성령 떠나간 교회라고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든 거예요. 여기서도 비교하는 것들, 금식 자체가 신앙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금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러나 금식이 하나의 신앙의 표현에서 이것을 어떤 교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너는 금식 못한다. 나는 지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금식 잘하는 친구들 진짜 잘해요. 제 소산의 제 동기 목사는 진짜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3번 진짜. 3번 진짜 금식이에요. 참 신령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지 이렇게 자기 교회 전도지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3번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전도지에다 그걸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라. 몰래 하는 거지. 그걸 금식 많이 한 목사라고 자랑하냐? 아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늘해. 그래야 신령해서 찾아서 교인들 모는 게 많다고. 뭔가 큰일이다. 나한테 큰일 나더라. 진짜 큰일 나더라고요. 금식은 이렇게 신앙의 그 기준을 높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도 기준도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금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무슨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율법적 행위들을. 그런 것들이 신앙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안 하는데 책임감이 없어. 금식 기도는 안 해도 책임감이 있고 순수하고 덕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는데 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얼고 메꾸고 더 이렇게 막 무섭고 공포감을 주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택하고 싶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안 해도 사람 좋은 게 중요해요.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유선으로 자기 스스로가 죽게 되는 거죠. 금식은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와 자아를 버리고 힘을 빼는 곳이에요. 내 소원과 내게 어떤 능력이 와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뭔가 막 갑자기 금식기도 하고 나면 없었던 힘이 바짝 생겨가지고 막 그냥 뭐 성령의 능력이 힘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역사를 일으키는 그거 하기 위해서는 금식기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해서 막 신적인 능력을 주셔서 막 병자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 그 사람 낫고 다 금식기도 해야 그런 능력이 오는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그거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지만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금식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진짜 목적은 뭐냐? 자기 의지,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금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금식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식 후에 절대 자기 공로 드러내고 자기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수록 자기를 있는 동 마는 동 싹 교회에서 소리 크게 질렀던 사람, 교회에서 막 난리치고 뭐 자기 뜻 간절한 데면 난리치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고 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후에 여기저기 그 금식을 자랑하면서 하는 사람, 이거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죠. 금식 기도 하면서 자꾸 자랑하면서 주인들한테 하고 알리고 안 돼요. 왜 그런 자랑을 하려고 합니까? 은혜가 없고 신앙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신앙 내용이 꽉 차면요 자랑 안 합니다. 빈수레가 막 지나갈 때 요란합니까? 안 요란합니까? 거기에다 특별히 삽자로 하나만 올려놓으면 더 요란하죠? 다다다닥 소리 나죠?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이 꽉 차가지고 끌고 가는 수레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걸 꽉 찼기 때문에. 알곡은 소리가 안 나지만 껍데기는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내용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자꾸 이 금식 갖고 자랑하듯이 내가 뭘 했다, 뭘 한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신앙 내용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항상 척하는 위선에 빠집니다. 척하는 위선에. 그런 척하는 삶, 체질화되면 나중에 그런 삶이 굳어버리면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지 남 말 안 들어요. 특별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들 여기에 팍 빠져버리면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율법적으로 팍 빠지든지 내 고집으로 딱 빠져버리면 어느 날은 평신도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목사님 고려해봐야 될 것 같으면 네가 뭐야?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이게 자기 고집에 말도 못 거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대부분 뭐냐면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본 친구들 중에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성도들과 더 소통이 안 돼. 그러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다 따로! 이렇게 돼버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로! 그럼 망가지는 거죠. 아주 파쇼적이고 나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너희들은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돼버리는데 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함께 듣고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인 면에서 여기에 빠져버리면 영적 바리새인 되면 정말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껍질 깨기를 날마다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척 안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 보이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카리스마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그래요. 진짜 아는 성도들은 이 목사님 진짜구나, 진실하구나, 그건 알아. 근데 모르는 성도들은 그런 게 매여 있는 거예요.
김정일 밑에서 훈련된 사람들, 그 김정일이 최고인 줄 알아, 지금도.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딱 보면 아는데도 거기에 말려든 사람들 보면요. 그게 이상하게 그게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를 주신 주님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판단하기 쉽고, 판단하지 말고 헌신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판단하지 말고, 참된 그 신앙생활은 금식하고 요란하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최선의 봉사를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자기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때리고 정죄하는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전파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따지는 거, 무엇을 먹었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갖고 따지면서 너는 신앙이 있어 없어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로운 삶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신앙을 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것을 해고 안 하고 가지고 신앙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얼굴에 햇살 같은 기쁨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이 이기는 그런 인내하는 행복과 기쁨이 있고, 나 사람을 너그럽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평강의 사슬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삶이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해야지.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율법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식을 하는 목적이 이렇게 그러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하고 하는 걸로 사람을 따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서 율법적인 요소 같은 거는 안 만들려고 애써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코스웍을 만들어가지고 요거 한 사람, 안 한 사람 구별하고 이런 거 없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합력해서 모두가 이거는 같이 하면 참 행복하겠다 하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좀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요걸 해가지고 성도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막 훈련시켜서 붕어빵 만드는 걸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훈련하다 잘못하면 그 훈련하다가 다 죽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떤 인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적인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옛날 시대 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훈련들이 참 잘 먹혀 들어갔는데 지금은 잘못하다면 큰일 납니다. 내가 최근에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뭘 하고 안 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거기서 오류가 생겨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하는 거야? 이 좀 촉촉한데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양육도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때 조심해야 돼.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한 발짝 두 발짝 더 빨리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패턴을 갖고 발걸음을 주님 한 발짝 뛸 때 같이 뛰고 그렇다고 느리게 가지 마시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준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너 잘 뛴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지도 말고 주님이 다 맞춤 경영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요. 아멘. 다른 사람 잘한다고 막 또 뭐 따라서 하다가 보면 다 문제가 생겨요. 나는 애들은 욕심 따라 교회도 별로 안 큰데 시골에서 그 어떤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냥 땅을 이렇게 칵 샀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내가 저한테 뒤지면 안 되지 해가지고 괜히 그냥 IMF 터지기 전에 괜히 땅 사고 내가 죽는 듯 샀는데 했어 내가. 그거 하면 안 돼. 그냥 그때 내가 보니까 가만히 우리 집사람이랑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훨씬 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을 때인데,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그 친구 목사가 잘 나가니까 네가 잘 나가? 나도 난 더 잘 나갈 거야 하고 경쟁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맞춤 경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난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모이고 작아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셔. 그냥 여러분의 맞춰진 자기 몫을 그냥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만 충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뭘 많이 해줘야 되는데, 뭐 할 거 없나 하고 너무 지나치게 나서면 여러분도 망해. 괜히 부담 가져. 그냥. 그래서 나는 어떤 집사님이 와서 막 우리 교회에서 미안했어. 미안할 거 없어. 잘하고 있어. 그냥 주의를 안 빠지고 그냥 막 저 멀리서도 막 차 타고 와갖고 그냥 어떨 때는 2부 예배 못 드리면 1부 예배로 드리는 그게 잘하는 거야.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 그 나중에 그거 하다가 지쳐서 나중에 난 문제 생겨. 여러분 그냥 주어진 몫을 그냥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인간적으로 뭘 더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교의식이 생겨요.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헌신하십시오. 그냥 주어진 만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밝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친구 목사 교회는 표어를 하나 해놨는데 크게 났더라고요. 딱 짧게. 아니, 교회 표어를 뭐 이렇게 해놨어요. 웃으며 삽시다.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다가 그냥 웃으며 삽시다. 그리고 표어를 몇 년 하니까 이거 10년 동안 할 거라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사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의 밝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한번 이렇게, 우리 이기용 집사님 지금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우리 것처럼 한번 웃어보세요. 이게 참. 어떨 때는 억지로도 웃어야 돼요. 저는 우리 노인들 오셨을 때 저번에 박장대소를 하라고 박장. 그냥 소리를 내서 가르쳐드렸어요. 그냥 하고 웃어요. 웃으면 그냥 물이 이렇게 빠졌다가 물이 다시 이렇게 펌프 올리듯이 그냥 웃다가 보니까 웃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침륜에 빠져가지고 그냥 얼굴을 보면 우거지 밥상으로 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뭘 하고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바로미터 삼아 사세요. 우울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우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주님 만난 행복, 기쁨 이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침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고 밝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중에도 진지하고 자기 헌신이 있어요. 막 웃는다고 그냥 웃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런 가운데 진지함 그리고 자기 헌신.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예 금식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올 때는 금식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그때 금식하고 애통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는 또 안 하잖아요. 예수님 그걸 미리 알고 본인이 땀이 핏방울대로 골고다니 기도할 때 저들은 거기서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의 삶이 그 때에 맞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러나 그 때에 맞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외식하게 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비교 평가하는 삶으로 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때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 이끄셔요.
그때 다 성령께서 하도록 하시니까 일부러 그를 막 내 마음대로 막 끌어당겨서 할 필요는 없어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계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저절로 금식하게 만들어요. 금식을 위한 금식하지 마시고요. 금식을 위한 금식하지 마시고 그때가 되면 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게 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진지하게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진지하게 애통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 진리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 오늘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요거 잠깐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매년마다 포도 농사를 하면 그 포도를 이제 밟아가지고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날 그해 농사에 져서 포도주를 이렇게 안에다 두고 막 밟아가지고 이쪽으로 진액이 쫙 밑으로 빼게 만들어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요. 새 포도주예요. 이게. 징글징글 밟아가지고 하면 이게 여기에 밑에다가 제일 밑창에서는 이제 졸졸졸졸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껍데기나 알맹이는 다 짓이겨가지고 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 처음 나온 포도주를 처음에 이제 나온 액체로 나온 물 같은 포도주들을 담는 용기가 그들은 용기 대신 가죽 부대를 사용해요. 가죽 부대예요. 네? 근데 가죽 부대를 전에 썼던 가죽 부대 포도주 다 먹고 난 가죽 부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 가죽 부대.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큰일 나요. 가죽 부대도 터져서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다 집어넣은 새 포도주도 그 벽이 딱딱해져 있는 헌 부대 안에서 뭐 이게 막 숙성하면서 발효 하다가 거기에 퍽 터져서 포도주도 다 버리고 가죽 부대도 다 버려요. 헌 부대에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헌 가죽 부대에다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새 부대가 필요해요. 새 부대. 새 부대가 아니면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고 주님을 말씀하세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새 포도주가 우리는 관심 둘 필요 없어요. 새 포도주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새 포도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헌 마음, 옛날 썼던 내 구습, 내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냥 소용없어요. 다 터뜨려져서 없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숙성되면서 그 포도주로서 보존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보존되어서 나의 인생을 살면서 맛있는 포도주를 공급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새 부대가 뭐냐? 주님을 맞이하는 내 옛 생각, 옛 방법, 옛 구습을 다 버리고 새 포도주를 받을 새 마음을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주님은 포도주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새 부대에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새 포도주에 관심을 기울이지만은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잘못 말했구나. 주님은 우리가 새 부대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주님의 관심은 당신이 포도주니까 주님은 터지지 않는 부대를 찾으세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옛날 부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도리어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복음적 사고를 가진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연약한 부분이 자꾸만 보입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짜증나 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자기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보일 때 그래서 그것을 비판합니까? 저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형제의 연약함이 비판과 판단의 요소가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내가 감싸야 할 부분이고 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성격 차이로 이거는 신앙적 요소를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결혼할 때 서로 이 신앙적 이것을 위해서 결혼 예비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서 남편의 연약한 것 위해서 내가 결혼한 거고 아내의 연약한 것 위해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되어질 때 기싸움 안 하고 거기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초판에 기싸움 해가지고 저 길들여야지 나중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싸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보다는 기도하는 입이 더 아름답습니다. 판단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그 입을 사용해요. 기도 안 하는 입은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그 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게 될 때는 내가 기도가 지금 정말 없구나라고 생각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입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교회들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더 값진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거 진짜. 근데 대부분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거 뭐 할 때는 자꾸 판단하는 말을 한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것 쪽에 기능이 돼 있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그것이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싸 안고 내가 공일로 그를 품어서 그의 약점이 나로 인해서 더 강점이 되도록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새 부대의 기능이에요. 그게 복음이 들어와서 새 포도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벽이 딱딱하지 않고 그것도 양가죽 그냥 새 양가죽으로 된 거예요. 들어가서 포도주가 막 발효될 때 옛 헌푸드는 그걸 발효될 때 팍 터져버려요. 근데 그거는 같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게 위장이 막 이렇게 묵석부석한처럼 막 붕 끓을 때도 같이 한동안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새 포도주에 꼭 새 부대를 넣어야 된다는 그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말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사회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난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우리가 새 부대의 마음이 있어서 그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옛날 사고방식,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얘기들, 이것은 본부대에 속해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함께하는 마음들이 새 부대예요. 옛날, 난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고, 어떤 데 가보면 그런 거예요. 전통에 매여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유지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틀려요. 잘못됐어도 오랫동안 온 게 진짜야. 전통에 매여 있는 그거예요. 그러나, 진짜가 왔을 때, 30년, 40년 동안 내가 그 버릇이 돼서 왔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이 옛 사고는 버리고 진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내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랑 다르다고. 어디 가보세요. 어디 가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좀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다른 데 갔더니 하는 소리가 나오면 다른 데 가니까 더 안 맞는 게 많아. 그냥 찝찝하니까 다시 마음 좋아서 그래도 그때가 좋은데 그때는 너무 생각을 잘못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정말 중요한 것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문화권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가죽 부대가 무엇입니까? 그런 잘못된 의식, 그런 위선, 그런 음모, 그런 이기주의, 그런 미신적인 사고, 그런 진실하지 못한 자기주의적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옛 부대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가장 위협적인 가죽 부대가 뭔지 아십니까? 위협적인 가죽 옛 부대. 그게 뭐냐? 실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실적적인 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 물량적인 것. 크면은 진리, 조그만 것은 비진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넓은 길은 다 진리, 좁은 길은 전부 비진리 이렇게 가면 여러분 여기에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좀 외롭게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많이 모이면 안정권, 조금 모이면 이상해 이런 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요 사고방식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양적인 것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 양적인 것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모습도 바로 이 옛날 가죽 부대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력, 그리고 그 삶, 그것이 희미한 상태에서 금식을 보고 신앙을 평가하는 태도, 그런 태도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그 눈으로 보는 모든 이 식견이라고 할 거예요. 해안이라고 하죠. 이 눈을 여러분 주님의 생명력에서 보셔야 돼요. 주님의 생명력. 어떤 외적인 조건을 여러분이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에 함몰돼 버려요. 망해요. 이것이 아마 지금 물량주의, 배금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돈 많고, 넉넉하고, 부유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고, 살다가 보니까 가난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당했다는 이런 양비론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거짓이에요. 내게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은혜로 내가 기쁘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다가 주님이 주신 생명력에다가 여러분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그것이 진짜 새 부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생명력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거짓 속에서 계시지 않고 항상 진실 속에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움 속에 계시지 않고 사랑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마음 속에 계시지 않고 화해하는 마음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생각 속에 계시지 않고 희망적인 생각 속에 계십니다. 그런 새 포도주의 새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탐욕스러운 마음 속에 주님 계시지 않아요. 탐욕적인.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헌신적인 마음 속에 하나님 계세요. 내가 누구를 섬길까? 도울까? 하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행한 곳에
하나님이 절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받을 담을 그릇인가, 새 푸대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새 푸대인가. 정말 은혜를 원하면 사랑과 신뢰와 섬김이 내 속에서 새 푸대로 만들어집니다. 정말 은혜를 원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포도주이신 주님이 내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새 푸대예요. 근데, 주든 말든 이런 사람들은 험부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냥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부대 속에 생명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포도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약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관심 갖지 마세요. 이미 포도주는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곁에 넉넉히 계셔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모실 새 부대가 없어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 부대만 준비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관심이 새 부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주님 내가 동물에도 새 부대네 묻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느 누구든지 새 부대가 되어 있어서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 부대구나 하면 주님 그 안에다가 그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주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이끄셔서 인도하는 따라.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라는 새로운 부대에 더 크신 은혜의 은총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디에 가든지 최선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미 포도주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우주 만물에 충만하지만 험부대엔 새 포도주가 담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험부대를 다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새 부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약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안 하면 잘못된 거고 이거 하면 잘한 거고, 성경 많이 읽었냐 적게 읽었느냐, 이것 때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은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정말 땡기는 내 안에 땡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열중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할 때 주님이 내게 오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이 아시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 헌신의 삶을 하도록 그 새 포도주의 그 약동하는 역사가 새 부대를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보존되는, 그렇게 생명이 보존되어져서 그 맛을 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